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을 바꾼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을 바꾼다. 아멘.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에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을 살펴보면, 성경에 보면 에녹이 무슨 업적을 많이 세웠다, 무슨 일을 크게 했다, 그런 게 없어요. 나라를 세운 일도 없고, 건물을 지은 일도 없고, 그런 업적이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건물을 세우고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대단한 인기를 얻고 권세를 얻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 주님과 딱 붙어서, 할렐루야,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24시간 주님과 동행. 24시간 주님과 동행.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그런 삶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맥스 루카이도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과 동행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지만 당신을 결코 그 모습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셔요. 다 그냥 생긴 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대로는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고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화장실은 어떻게 가죠? 화장실에도 주님이 계실 텐데.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 속에서 자꾸 안 하려고,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재미있게 또 못 노는,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입장을 바꾸고 한번 생각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른이 2살짜리, 3살짜리하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불편할까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어른이 2살짜리, 3살짜리하고 걸어가면 누가 불편할까요? 어른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그 아이의 속도에 보폭을 맞춰줘야 되고, 또 아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기다려줘야 되고, 그 어른이 불편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사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엄청 기다리셔야 돼요. 엄청 인내해 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편하고 또 좀 뭔가 이렇게 힘든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동행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법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구 중에서 무엇보다 이 법궤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법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수치를 어떻게 하고 재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세세하게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를 만들려고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가 함께 하겠다.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만들게 하시고 두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법궤를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갖는 가장 핵심적인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법궤를 부를 때 명칭이 4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칭이 뭐냐면 법궤라고 해요. 법궤. 왜 법궤라고 하냐면
그 법 이 안에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 법궤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증거궤. 여러분 화면에 보듯이 증거궤. 왜 증거궤인가 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 그 십계명이 거기에 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궤라고 합니다. 언약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언약궤. 왜 언약궤라고 하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언약궤가 이제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야훼의 궤. 야훼의 궤라고 이제 성경에 보면 법궤를 이렇게 네 가지로 부릅니다. 왜 야훼의 궤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법궤, 그 다음에 언약궤, 증거궤, 야훼의 궤, 이 네 가지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법궤의 그 크기와 재료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화면을 보면 법궤는요 약 가로가 125cm, 그러니까 제가 있는 이 강대상보다 조금 작은 이제 한 팔 넓이 정도, 이 정도 한 125cm 정도 가로가 되고, 세로는 75cm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앞에까지 한 세로 75, 한 강대상 이렇게 뭐 세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높이도 75cm. 그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 재료는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조각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과인데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이제 가시가 있고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시띠나무인데 이 법궤는요 안과 밖을 순금으로 쌌어요. 이제 조각목 그 안에 여러분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저 안에는 이 조각목 나무로 이루어졌는데 그 겉을 이 금으로 다 입힌 겁니다. 금으로 싼 거예요. 금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쌓았고, 그 다음에 이 법궤에는 뭐가 있냐면 금고리와 채가 있습니다. 금고리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의 그 네 귀퉁이 쪽에 4개의 고리가 있어서 이 채도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금으로 그것을 입혀서 그래서 법궤를 이렇게 이동할 때 이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법궤 위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구룹천사. 구룹천사가 있는데 저 위에 천사의 모양을 구룹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속죄소는 어떤 것이냐면 마치 법궤의 뚜껑과 같은 거예요. 속죄소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의 이런 형태가 저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시은자 위에 속죄소 위에 이제 뚜껑 위에 이렇게 구룹천사가 이렇게 있는 모양, 이것이 법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럼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십계명 아까 말씀드렸죠.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화면에 뜨네요. 네,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양식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만나를 이제 항아리에 보관했는데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에 보면 그 고라 자손이 이 제사장의 이 직분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이제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각 지파별로 그 지팡이를 법궤 안에 두게 했는데 아론의 그 지팡이만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겨났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제 법궤 안에 두게 했고,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법궤를 만들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영별로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해서 12지파가 딱 11지파가 포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 법궤가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법궤를 따라 살아야 된다. 법궤를 따라 살아라. 그리고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서 그림에서 봤듯이 그 법궤 뚜껑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온자 속죄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하는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죄소는, 법궤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법궤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법궤를 따라 움직이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항상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 위에 임하신 이 불기둥, 법궤 위에 불기둥이 임하고 또 그 다음에 구름기둥이 피어오르면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행진하고 멈추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궤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법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또 모세를 만나 주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오늘 여러분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우리의 영이 살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당장 만나. 할렐루야. 지금 만나.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야 돼.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살아야 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삶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물고기가 물 안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마음은요 마치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살았다 하지만 죽은 존재와 같이 늘 내면에 만족이 없습니다. 늘 갈급함이 있고 갈증이 있고 죄책감과 허무함 속에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루를 살잖아요. 마음이 공허해요. 공허해. 목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죠? 기도 안 하면 뭔가 이게 허전해요.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야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고 삶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죽음의 문제, 내적인 이런 불안, 이런 갈증, 또 공허함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주신 거예요. 법궤를. 오늘날 주님께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시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허무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참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법궤 앞에서 죄 사함을 받듯이 우리도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중심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빛과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마음에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불안도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고 여러분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이 그 내면에 이 갈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인생의 허무함이 있었어요. 인생의 허무함, 갈증,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몇 명이나 가르쳤어요? 5명. 5명이나 가르쳤는데도 이 남자를 만나봐도 그놈이 그놈이야. 다 비슷해. 다 똑같아. 이 남자를 만나봐도 저 남자를 만나도
다 똑같은 거. 인간의 뭐 어디 갑니까? 비슷하죠. 여러분, 세상에 이 5 남자를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을 갖는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물질로 채운다고 해서 그 공허함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권세를 얻는다고요? 권세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인기, 다 허무한 거예요. 다 헛된 겁니다. 인기도 사람들에게 뭐 눈앞에 있을 때나 좀 좋아하고 그러죠. 눈에서 잊혀지게 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면 그 만족을 못해요.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쾌락의 기쁨이 이제 사라져요. 그러면 또 더 강력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소금물과 같습니다. 자꾸 갈구할수록, 취할수록,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추구하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도 5 남자를 다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났지만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우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물동이를 던져놓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그가 선포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되어지고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 어거스틴이 청년 시절에 방탕을 했죠. 이단 만이교에 빠져서 세상적인 지식과 쾌락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밀라노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놀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뭐라고 그러냐,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 소리를 듣고는 그 성경을 가지고 폈는데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훗날에 그가 쓴 책이 뭐냐면 고백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고백론. 그 고백론 속에서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참된 만족을 얻게 되어지고 그가 정말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내적인 만족이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진정한 승리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법궤가 의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 법궤 안에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각목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연약한 인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 조각목은 사실 쓸모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조각목은요, 거친 광야에 그 바람에 막 그냥 휘날리다 보니까, 견디다 보니까 이 모양이 뒤틀리기도 하고 가시가 많아요. 가시가 많아요. 아주 볼품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 위에 뭘로 쓰였다고 그랬어요? 금으로 덮였다고 그랬어요. 금. 여러분, 금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볼품없는 그런 연약하고 참 부족한 존재지만 그 금 대신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덮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족하고 추하고 참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 아시죠? 날아다니는 날파리 아시죠? 날파리가 여러분 일평생 100m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날라도요, 여러분, 그냥 쓰레기 봉지에 그 주변에서 머물다가 죽는 거예요. 100m 이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날파리가 여러분 비행기 안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저렇게 비행기 속에 딱 들어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강이고 산이고 다 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뉴욕이고 뭐 중국이고 뭐 미국이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지혜가 뛰어나지도 못합니다. 뭐 지식이 아무리 갖는다고 해서 다 50보 100보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하고 뭐 실력 있고 능력이 있고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일 뿐인 거예요. 인간은 인간일 뿐인 거예요.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시공간을 우리는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임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님입니다. 파님이라고 하는 뜻은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 앞에 사는 것. 여러분 그분의 얼굴빛을 항상 우리가 받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서는 것이 뭔가요? 바로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경험할 수가 있냐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자리를 사모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습니까? 사모해야 되죠. 그 어떤 일보다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보다. 여러분 예배 자리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꾸면 안 돼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데 여러분 그 자리를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이야기 보니까 양계장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착실하게 일을 잘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복을 받아가지고 축복을 받아서 양계장이 점점 번창하게 된 거예요. 양계장이 점점 번창하게 되고 일이 많아지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이제 그냥 멀리하게 되고 그냥 뭐 대충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도 그냥 어쩌다 이제 주일날이나 간신히 지키는 뭐 그런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랍비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게을리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랍비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쉬지 않고 내가 회당을 항상 드나들고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쉬지 않고 회당을 드나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랍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당신이 양계장을 하루에 수십 번을 드나든다고 닭이 되나요? 회당에 수없이 드나든다고 성도가 되나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계장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닭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시고 또 기도할 때 찬송 중에 그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법궤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인생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조각목, 따라서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조각목에 뭘 덮었다고 했어요? 순금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순금을 안팎으로 쌌다. 여러분 조각목을 순금으로 쌌다. 이게 바로 은혜의 원리인 거예요. 은혜의 원리인 거예요. 어디에도 쓸모없는 이런 나무를 하나님께서 법궤를, 이 귀한 법궤를 만드는 재료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붙으시면 모든 부족함과 약점이 덮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각목을 금으로 싸니까 조각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귀한
금만 보이는 거, 금만 보입니다. 가시도 다 가려지고 거친 그 결도 다 사라지고 오직 금만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도와주시고 약점도 추함도 주님이 다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서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사실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얼굴들 보니까 그래도 미인들이 좀 계시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가면 더 미인도 많죠, 그죠? 돈 많은 사람도 세상에 더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보혈의 금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뭐 여러분보다 더 잘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금과 같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늘 은혜로 산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원망불평할 게 없습니다.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귀하고 능력 있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귀하고 능력 있게 쓰임 받는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참 제가 마음에 그 와닿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더군요. 가치가 있어서 선택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치가 있어서 선택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조각목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조각목처럼 쓸모없고 볼품없고 가치없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조각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거는 이렇게 좀 그래도 가지가 좀 풍성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척박한 땅에서 자라다 보니까 성장이 더뎌요. 그렇게 좀 뒤틀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무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처럼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좋은 나무가 있거든요. 백향나무나 백향목이라든지 올리브나무라든지 좋은 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한 이 나무를 택해서 법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귀중한 이 성막입니까? 법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이 조각목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이 나무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알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 속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게 좋아요.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입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정말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까지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는 그런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그 다음에 예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조각목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흘러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